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소망했던 선지자의 기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환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기도했죠. 내가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수꾼처럼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선지자는 한 가지 환상을 묘사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3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환상이 나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환상이 시작되죠. 에돔과 보스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인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으로부터 세일을 행하셔서 한 사람을 걸어 나오게 하시는 환상을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1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이다. 그는 여호와이다. 공의를 말하는 자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에돔에서부터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그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보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의복이 붉었다. 또한 포도주 즙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붉게 옷이 물들었다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만민 가운데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노함으로 말미암아 밟았다, 분함으로 짓밟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포도주 틀을 밟으시고 포도즙 틀을 밟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셨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옷이 붉으냐? 포도즙 틀을 밟았기 때문에 붉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잔치를 위해서 포도즙 틀을 밟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원수들을 이겨서 전쟁하시는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 오시는 전사이시며 붉은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나아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헷갈립니다. 포도즙 틀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자신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실 때 특별히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붉은 옷을 입으신 분, 자신의 모든 옷을 그 포도즙 틀을 밟으시면서
그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께서 피 흘리신 선혈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가져오는 열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적인 잔치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께서 회심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어린 시절에 어느 한 시골 교회에 들어갔는데 농부 한 사람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회심했다고 말하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젊은이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설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나고 나니까 점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에 구원받은 감격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마음을 치고서 통곡하여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서재에서 통곡하여 울고 있으니까 아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통곡하여서 우십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그 젊은 시절에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무나 내 완악한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있었다.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있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했던 부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심령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처럼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의 죄됨이 깨우침 맞게 되며 나의 그 죄인된 그 모든 진노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에 감격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바로 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자신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오셔서 에돔의 모든 원수를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의 원수인 사망과 죄와 죽음과 율법의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 때의 놀라운 사건과 같은 것이죠. 출애굽은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바로의 압정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그들이 해방될 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구원을 받고 그리고 결국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본문 가운데 선지자는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 모세의 출애굽 사건,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 말씀 가운데 자기 앞에 사자,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옛적에 그들을 안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의 피 묻은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매일 수가 없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그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그쳐버렸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이스라엘에게 그쳤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부흥이 없는 곳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위대한데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회개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또한 주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깨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부흥의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는 그 비밀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만이 십자가의 사랑과 열심으로 그 죄를 진노하시는 주님의 공의,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이 두 가지의 역사로 찾아오시는 십자가가 다시 한번 역사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요즘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삶의 이러한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도의 심령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그 기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63장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가 이 주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구원의 역사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베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피 묻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심령이 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펄전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우신 역사,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심령을 채우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 묻은 처녀를 품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의 열심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흥의 역사를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받는 거룩한 증인, 예루살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용받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